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2022년을 정리하고 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또 저도 이제 저의 삶과 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땅에서 1시간 이상 걸어보신 분이라면 그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땡볕을 걷다 보면 정말 우리 눈에 보잘것 없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앙상한 나무 하나도 정말 얼굴과 몸 일부만 가릴 수 있는 그늘을 준다면 너무나 소중한 나무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늘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늘에서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휴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자비, 축복, 은혜 여러 가지 화려한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 정도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야만 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면 내가 느끼기에 사랑과 복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사랑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줄 때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존재하고 자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부정한다고 부모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내게 그늘이 되었다라는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으셔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는 이쁘지가 않아, 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 저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지 않아 라고 해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거기만 계셔도 여러분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을에 밤나무, 혹시 밤을 이렇게 떨어뜨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나무에서 뭐죠? 밤나무죠? 감이라는 밤나무에서 우리가 밤을 떼기 위해서 막 흔들어서 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흔들어서 계속 뭔가를 달라고 계속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장한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냐 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 같이, 무언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내게 무언가를 계속 주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늘의 범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그늘이구나, 그러니까 이곳을 벗어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는 그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바울의 사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에 이적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었듯이 바울도 이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이적으로 그들의 그 어떤 한 사람의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이들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듣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또 그들도 나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신이 그늘이라는 고백을 그들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기의 신이 앞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같은 개념으로 그들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러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심정이 있냐면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로 어떤 유익을 주는 그 존재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소와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장조차도 그들을 섬기러 지금 나옵니다. 그들은 의지할 어떤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나타낸 바울, 그들은 의지하고 싶고 그 바울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을 고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에게 절하겠습니다. 당신의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들 앞에 예수를 믿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와서 나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처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전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너희 죄를 회개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어요. 이미 겁을 먹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만 나가면 그냥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의 문제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문제지 바울이 정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당장 믿을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 정죄하라, 정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을 고치게 한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병을 고치게 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이런 사도행전을 보실 때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나와서 전도하는 그 시점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방식이 있고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이 계속 외친 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뭐하라? 회개하라. 그죠?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해야 되는 전도는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로 전해줘야 되는 말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걸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방인에게 회개하라 해봤자 예수를 죽인 죄를 떠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 방법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십시오. 라고 그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은 죄인이지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예수를 영접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전도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베드로파. 바울. 한국교회나 어떤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개하라부터 외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방식, 바울의 방식,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전도를 받아야 맞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아야 맞습니다. 제가 10년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무엇을 고쳐야 하나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국 교회가 이전에 했던 방식들을 따라하지 않겠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고 해오던 방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배운 방식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한국교회 30년 지내온 사람이고 한국교회 목사였다는 것을 실감한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바울이냐 베드로냐 물어봤을 때 한 반반쯤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경험을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학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미국 목회를 배웠다고 자부를 하면서 나는 뭔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과 함께 한 자매의 영접 기도의 통역을 도와드리면서 제 신학과 제 신앙관이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학교에서 전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을 매주 연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베드로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접하고 침례받는 공식처럼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서 물건을 훔치고 어렸을 때 누구를 때리고 욕한 것까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그들에게 죄를 계속 들춰냈습니다.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태어난 게 죄다라고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목사님과 함께 한 자매를 영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린 로마서의 구원의 길 5가지, 6가지 로마서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하고 그 성경 구절을 쭉 찾아가는 과정에 제 머리가 띵 한 게 뭐냐면 로마서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아이 자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회개의 감격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목사님이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오면서 그 자매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마음속으로는 영접한 게 맞나? 이게 영접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고민 끝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회개하라는 말이 없나 봤더니 2장에 딱 2군데의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회개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할 때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너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사람 그거를 회개해라. 그거뿐이지 로마서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서 그러면 로마서 말고 바울이 쓴 서신에는 회개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바울이 회개라는 말을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몇 번 썼는데 그 회개의 의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라. 그렇게 회개에 대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회개는 행위에 대한 회개, 행위로 받을 심판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는 그 영접에 맞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의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회개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개는 선물을 받고 어떻게 그 선물을 잘 사용할 거냐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삶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저부터가 회개는 말이었어요. 오늘 하루 지은 죄 회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잤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 풍자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장면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살인을 하고 남을 학대해 놓고 감옥에서 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너무 평안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영화 가운데 또 드라마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가 그겁니까? 바울의 회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입니다. 영접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10년 가운데 이제 발견한 근본적인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또 저의 신앙의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할 때 회개로 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영접 방식으로 예수를 죽인 죄 같은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죄를 회개하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 정죄감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오늘 이번에 2023년 그 예배 가운데 그 첫 번째 화면, 주일 예배라는 그 화면을 그 PPT를 바꾸려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걸 쓰나 어떤 사람들 올렸나 쭉 보는데 제가 고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그 PPT 앞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밑에 항상 똑같은 문구가 있었어요. 무슨 문구가 있었을까요? PPT 첫 페이지 예배, 오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딱 있어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맞죠, 그죠?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무슨 기도 첫 번째 해야 된다고 배우셨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와서 오자마자 앉아서 경건하게 어떤 기도를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전에 뭘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죠? 뭔가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예배 오는 게 왜 온 겁니까? 회개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뭐 친정집이나 뭐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한국 가서 집에 가자마자 회개하신 분 계십니까? 엄마 아빠께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연락도 못하고 제가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못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1년 일주일 뒤에 또 집에 가는데 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왜 그래야죠. 그래야. 네.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얼마 많은데 부모님의 전화도
다 씹어버리고 부모님 생각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방식대로 회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교회는 경건해집니다. 교회는 경건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삶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요? 주일날 회개하면 되니까 가서. 주일날 회개하면 다 깨끗해지니까 또 가서는 내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장면인데 이 복음의 장면이 바울의 신학과 이후의 서신서의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누려온 것 이방인 신들이 준 것이니까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 거 16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미 오라 했어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했대요? 누가 그렇게 했대요? 무슨 죄 저거 무슨 죄? 방조죄, 방임죄.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걸로 책을 쓰려고 그래요, 진짜. 네.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회개하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회개란 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들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들이 기뻐하는 것, 이들이 만족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를 방임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를 방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으로 자기를 증언했대요. 그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추수감사를 이방 신에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어요. 바울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항상 탄식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왜 잘 됩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증언해 오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 가운데, 이방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든 도움과 선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자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허황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늘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